할렐루야. 오늘도 참석하신 분들과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 모두에게 은혜와 또한 치료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익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무익한 종의 비유의 이야기는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노예 또한 종의 제도가 다 있었기 때문에 아주 쉽게 그리고 실감 있게 그 교훈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 있듯이 어떤 종이 밭에서 하루 온종일 일을 하고 또한 양떼를 치는 그러한 종이 있었다고 했을 때 이제 해가 기울어서 집에 돌아오면 상당히 지치겠죠. 그런데 주인이 그 종에게 아이고 하루 온종일 수고했다고 하면서 수종을 들고 그러니까 뭐 밥상을 좀 차려준다든가 또뭐 씻을 물을 떠다 준다든가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당연하잖아요. 오히려 이제 저녁 식사를 준비해 오너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또 배고프지만 기다렸다가 수종 들고 주인이 다 먹으면 그 이후에 먹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그 종이 하는 말이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나는 무익한 종이니까. 그거를 당연히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생각을 해보면 참 이게 공평하지도 못하고 너무 억울하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자기는 하루 온종일 일도 안 하고 물론 집에서 뭐 글도 읽고 했겠지만 그렇게 잠때양볕에 땀 흘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굶주리고 지친 몸으로 온 그 종, 그 사람이 다시 저녁 준비를 해야 되고 기타에 또 수종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사실 너무나도 참 말이 안 되는 인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종과 노예는 똑같은 건데 이 뭐 고대 사회나 또한 노예나 종의 제도가 있을 때 그들이 노예가 되고 종이 된 그 이유를 따져보면 종이 그런 대접 받을 만해요. 그래도 당연하다. 나는 무익한 종이니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큰 죄를 지었을 때 뭐 사형을 받을 수도 있죠. 사형 받을 대신에 종으로 이제 신분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국가에 큰 반란을 일으켰을 때 역시 살려준 것만 해도 그거는 다행이죠. 그래서 종이 돼요. 또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가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종이 되었을 때는 근본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참 무익한 종이라고 여겨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제 이해가 가죠. 근데 주님께서 이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는 한 사람 한 사람, 뭐 주님의 자녀들 또 신부라고까지 했고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의 정신 또한 삶의 방식, 원리죠 원리. 이것이 바로 이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참 그거 어처구니 없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한편으로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본인이 엄청나게 유익이고 누구 말대로 참 수지 맞는 일인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또한 어떻게 보면 무슨 뭐 인권도 없습니까? 물론 여기서 인권 따질 건 아니지만 말이죠. 이렇게 또한 뭐 무슨 참 항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결론은 바로 이 무익한 종, 이와 같은 신분, 이와 같은 자세, 이와 같은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그러면 정말 억울한 건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이 성육신의 정신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근본 하나님과 동체이시지만 그 낮고 낮은 이 땅에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즉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 자, 이 어떠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무익한 종, 참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대우를 받지 못하는 듯한 그 무익한 종의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네가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은 할 말이 없다. 왜? 주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셨고 주님께서 이미 그거를 행하셨잖아요. 더 나가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을 섬기고 그리고 이 목숨을 모든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주님의 이 말씀 속에 무익한 종의 그 정신이 충분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들은 다 너나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무익한 종입니다. 하루 온종일 일하고 와도 다시 주인을 섬겨야 되는,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하게 짝이 없는 듯한, 이 경우에 맞지 않는 듯한 그러한 무익한 종의 신분, 또한 자세, 정신,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져야 된다고 지금 주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시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미 뭐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도 이 일을 달 분은 없을 거예요. 당연하다. 힘들어서 그렇지,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말은 맞다. 제 말입니까? 이게 또 하나님 말씀이니까 누구든지 거부할 수는 없지만요. 좀 더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몇 가지만 생각을 해봐도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무익한 종의 자세로 진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자기 부정이에요. 자아 부정. 이 무익한 종은요, 자기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인보다 먼저 먹을 권리도 없고 쉴 권리도 없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주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되는 이 무익한 종에게 자아라고 하는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일하고도 또 거꾸로 와서 자기가 섬겨야 되는, 참 이런 어떠한 그 종의 삶을 살펴보면 역시 자아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무익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자아 부정, 나라고 하는 존재를 완벽하게 내려놔야 되는구나, 이 사실에 눈을 뜨고 또한 깨달음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실요, 이 무익한 종은 대단히 지금 겸손한 거예요. 자기가 주인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으니까,
주인이 한번 밥상 좀 차려줄 만한데 그 안 차려주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쁠 수도 있고 한번 이게 정말 치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주인은 하루 종일 뭐 하셨냐고. 에? 나는 지금 허리 아프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했는데 나한테 또 밥상을 차리란 말입니까? 저녁을 준비하란 말입니까? 옛날에 저녁 준비하기가 또 오죽 힘들어요. 보리방아 쪄야 되고 뭐 보통 장작 펴야 되고 그거 다 꼼짝없이 함에도 불평 불만이 없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바로 진정한 겸손한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요 겸손에 대해서 참 착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사람들 인사할 때 허리 굽혀서 인사하고 그저 자리 배정할 때도 좀 상자에 앉지 않고 저는요 아주 일생에 그게 몸이 아주 뱄어. 저보다 한 살만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를 떠나서 저는 이 상석을 잘 안 앉아요. 근데 이제 교회의 공적 모임일 때는 또 나이를 떠나서 목사가 좌정을 해야 이 분위기가 되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지만 사석에서는 그 어디건 친구들 모임이건 상석에 앉질 않아요. 누가 뭐 상석을 몰라서 그게 안 앉냔 말이에요. 그런데 참 사람들이 그런 데서요 그 사람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 기본적인 것도 자세가 잘못됐다면 사실 그 상석 하석의 그 위치를 아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석에 앉아있을 때는 기분 되게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런데도 그거를 개의치 않고 자청해서 하석에 늘 앉는다. 그건요 사실은 겸손한 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점수로 말하면 그건 제가 볼 때는 30점도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찾는 겸손한 사람이 누구냐? 기분 나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이 무익한 종은 정상적인 대우를 받지 않는데도 지금 당연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종종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한 일을 알아주지 않는다든가 또 만약에 칭찬하지 않고요. 오른뺨을 칠 때 왼뺨을 돌려대라는 이야기는요. 오른뺨을 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세게 치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모욕을 주는 거예요. 모욕을. 그때 모욕을 참고 왼뺨을 돌려대라. 예수님은 그 핵심이 아주 그 치욕적인 거 모욕을 당해도 내가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기분 나빠한다든가 막 성질을 낸다든가 자존심 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저를 아니면 하여간 제가 그랬죠. 사흘이 지난 다음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이 달라진 것을. 근데 그거는 선비세계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나절만 지나도 아침에 좀 아유 사람이 아직 덜 떨어졌나 해도요. 저녁 때에는 회개하고 다시 원상복귀 아주 겸손한 사람이 된 걸로 믿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우리 양성유 사님 봐. 양성유 사님이 이제 친구로서 저랑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참 오목사나 설교는 잘한다.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 집 사석에서 안 만난 지가 한 2달도 더 되네. 2달이 지나면요. 이건 뭐 진짜 성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세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이렇게 새로운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요. 그래서 저는 이 무익한 종의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직접적인 정말 계기가 참 오세영 목사 나 자신이 이거 무익한 종이었는데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많이 했구나. 사실 저 자신부터 깊이 반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때는요. 제가 이렇게 즉 상석에 앉지 않고 하석에 앉아놓고도요. 그냥 후배라든가 그리고 막 상석에 앉기 좋은 사람이 그걸 자기가 딱 앉아버리면 솔직히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야, 참
저 사람 예의도 없구나. 근데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부터는 그런 사람들도 용납하고 전혀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저 나는 무익한 종이니 하면서 이제 마음을 속이 뒤집히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속이 뒤집혔다, 불편하다? 이유가 뭐냐? 아직도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 무익한 종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무익한 종이 자기 주인과의 관계에서 주인이 자기한테 조금 예의를 안 차렸다고 기분 나쁩니까? 또 물 떠오르게 기분 나빠요? 이 지금 무익한 종은요, 이 종의 입장에서 주인과의 관계에서 전혀 원망하고 불평할 거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는 다 그렇게 하죠? 근데 십자가의 정신은 하나님께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사랑 안에는 겸손과 무익한 종의 정신이 있어야 그 사랑을 하지. 그 사랑이라는 게 보통 어려운 거냔 말이에요. 우리들이 이제 모든 이 삶의 원리 자체를 내 자녀를 할지라도 나는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 그래서 종종 보면 자녀나 또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그런 말 하는 걸 보면 아직도 무익한 종이 아닌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확실하죠. 무익한 종은요, 선을 악으로 갚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요, 이제 마지막 날의 말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았고 병자를 치료했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대요. 그것도 많은 사람에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볼 거예요. 뭐 솔직히 어느 교회 목회자나 또 장로님들 신앙생활을 했다면요, 직장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솔선수범하고 분명히 희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말이죠,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할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화를 냅니다. 금방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면 시기 질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의 정신으로 하지 않는 건 하나님 나라에 통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의 자세로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웃을 바라보고 사랑하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또한 관용할 수 있고 또한 덮어줄 수도 있는 그러한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요, 사실 대단히 모범적인 그 신앙생활을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지키고 뭐 헌금 생활, 봉사, 전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아주 철저하게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나 구제할 때나 다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했단 말이에요. 모아놓고.
바리새인들은 정기적으로 이제 재산의 10분의 1이 아니에요. 6분의 1을 털어서 베풀었어요. 그때 그럼 정말 대단하죠. 베풀 때 막 나팔을 불고 야 이제 그럼 저 바리새인이 구제하는구나 하고서 가난한 사람이 모여든단 말이에요. 또 기도할 때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데 이제 사거리로 나가 그 시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두 손을 들고 거룩하게 이렇게 기도하면요. 저기 기도하는 아주 경건한 바리새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을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리고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면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죠? 길가 사거리가 아니죠? 그리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하면 6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을 구제해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무익한 종의 차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그런 차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런 처지다 이겁니다.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미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무익한 종의 자세가 합당한 것이고 언제나 그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시록 말씀이나 또 이 복음서 말씀에 보면요. 주님께서 저 하나님의 나라로 간 그 무익한 종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그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또 그 발을 또 씻어주신대요. 오히려 주님이 수종 들어주신대요. 밤낮 그런 건 아니겠지만 천국에 한번 쫙 입성하면 주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위로해 주시는가 봐요. 왜 그럴까요? 무익한 종의 삶은 정말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정말 겸손하게 살아간 그 삶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냔 말이죠. 그래서 네가 이 땅에서는 울었지만 그날에는 웃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는 눈물로 섬겼지만 그때는 네가 나에게 오히려 섬김을 받고 천사들에게 수종 드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익한 이 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렵고 힘든 자기 부정의 길이지만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 나라를 확실하게 보잖아요. 대역전 무익한 종의 삶은요. 살면 사람들은 좀 자기 방어를 안 하고 겸손하게 살면 더 짓밟고 근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당당하게 살아라고 그러더라고. 그건 아닌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경우대로 따지지 않고 그저 참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바보처럼 살았다 하더라도 사람은 그 사람의 내공이 보이는 거예요.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할 수만 있으면 좀 바보처럼 아니 사실 예수님 말씀은 얼마나 그게 참 이게 좋은 바보죠. 그런 거냔 말이에요. 최대한 힘을 빼고 그게 바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을 고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마지막 날 그날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공평하게 판결하시고 상 주시는 우리 주님을 확실히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눈물로. 이 땅에서 무익한 종의 자세, 무익한 종의 삶을 사는 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거둘 기쁨의 단이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그 영원한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그 단을 거두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다가 주님께 책망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심지 않고 해치지 않고도 하나님의 것을 거두려고 하는 건 주님께 책망받는 거고 쫓겨나는 일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 주인을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정말 값진 희생으로 심듯이 우리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정말 눈물로라도 심을 수 있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의 그러한 차원에서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성육신 자체도 그거 엄청난 무익한 종의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땅에 계셔서도 꼭 죄인과 세리와 창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아주 그 무익한 종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치료하신 다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우리 주님은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베푸신 것은 저들이 길에서 이제 쓰러질까 염려가 되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듯이, 또한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셨는데, 그 모든 주님의 역사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뭘 바라고 한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거를 피해서 도망을 가셨어요.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갖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최고로 걸리는 게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자 고치고 귀신 쫓겨내고 능력을 베푸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바울도 그렇게 되지 말라고 육체에 가시를 주었듯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깨지는 게 바로 자기 영광이라니까요. 나를 사람들은 무시하는 걸 못 참아요. 못 참아. 그게 자기 아직도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는요, 너희가 이 땅에서 무익한 종의 삶을 살면 상을 100배로 받는답니다. 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요, 무익한 종의 차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순간 당장 불행 끝, 그 다음에 뭐예요? 행복 시작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야, 내가 지금 무익한 종에 한번 눈을 열고 한번 확신을 가져봐요. 그러면요, 그토록 기분 나빴던 게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빠. 그토록 미웠던 사람이 전혀 안 미워. 그토록 속상했던 것이 전혀 속상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100배의 상을 받는다는 게 이거라니까요. 주님께서 무익한 종의 삶의 길을 걸어가면 이 땅에서 100배의 상을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다른 사람한테 인기 있으면 그게 100배의 상일까요? 오히려 인기와 명예가 하루아침에 나를 곤두박질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무익한 종의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으니까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감사로 가득 찬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무익한 종의 반열을 놓치지 마시고 굳건히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찬양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